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414 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아마 10년 동안에 전 세계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마일리지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공영준 목사님 제가 참 평생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존경하고 머리 숙여서 늘 그분 마음으로 리스펙트 하는 게 성실하시고 참 충실한 교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아마 평생 같이 배우고 또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파트너십 같이 일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교회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한번 좀 가서 교제하고 나누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도록 부탁하셔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또 오늘 와서 며칠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도 굽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또 이 저녁에 오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체가 은혜다. 그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자체가 은혜.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많이 thousands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다 제끼고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겠다는 마음 주신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은혜다. 아멘. 그래서 이미 벌써 여러분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잘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에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 참 도를, 진리의 도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이나 율법이나 종교적 계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와 진리와 함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오늘 첫날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많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무슨 많이 듣는데 그 복음이 뭘까? 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할까?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거든 점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젠틀리 대답하면서도 상대방을 respect, 존경하면서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당신 왜 교회 나가? 예수 믿는 게 뭐야? 뭐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 좀 잠도 안 자고 빨래도 안 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1시간 알자고 배우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뭐 성경 찾아서 이렇다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오다 가다 느닷없이 묻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말을 대답을 잘 못해. 내가 어떻게 대답을 가르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다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대답이 뭐냐, 그리고 쉽고 이해하기 좋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이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와서 하여튼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다 신구약을 잘라가지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성경에 가깝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다. 그런 걸 하나를 찾아봤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다. 아멘. 네. 하나님은 누가 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주일을 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성경에 그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을 요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읽어보니까요 이상한 질문이 생겼어.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는 성경은 신구약이 한 책이냐 두 책이냐 하는 게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런 질문을 생겼냐? 나는 신학교에서 한 책이라고 배웠고 목사님들마다 두 책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책인 걸 다 아는데 그럼 왜 그런 질문이 생겼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다른 거야.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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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기록이 됐나 보니까 5,910번이나 기록이 됐어. 그걸 언제 찾아봤냐? 컴퓨터가 찾아줬어.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거 하나 찾으려면 발을 점잘 써가지고 3년 걸리면 단어 하나 찾는다고 해서 요즘은 3초면 나와.
여호와 그러면 창세기 몇 개, 출애굽기 몇 개, 레위기 몇 개, 시면 말라기까지 쫙 해서 토탈까지 5,910번 딱 나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신학에 와서는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없어져 버려서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그분인데 신학에 와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 예수님도 말씀 안 하고 제자들도 말씀 안 하고 바울도 말 안 하고 아무도 그 말 안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게 실수냐 아니면 의도냐 이걸 이제 혼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서 실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하고 한 20명, 30명이 어디 선교여행을 가시다가 목사님이 가서 비행장에 나가셔서 호주머니를 뒤지면 패스포드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장로님도 나도 패스포드 없네. 권사님도 나도 없네. 실수. 30명이 몽땅 패스포드를 안 갖고 올 확률은 지로에 없어요. 그죠? 왜? 한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30명이 몽땅 실수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라고 봐야지.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까지 그렇게 27 기자가 몽땅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안 썼다는 가능성은 제로야. 아멘이죠?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실수는 아니고 의도가 있을 거다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없고 그럼 영감으로 쓰여지다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근데 성경에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구약에 있는데 다시는 안 쓰기로 했다든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이름은 구약으로 끝난다든지 예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앞으로 쓰지 말자고 회의했다든지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텐데 그런 말씀도 없이 안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측을 하든지 짐작을 해야 돼. 그래야 찾아서 이제 암시적 혹은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그럼 왜 이거를 안 쓰셨을까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찾아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찾으려면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될 자리에 무슨 말씀으로 이름을 대신 넣냐? 그렇잖아요? 대신 쓴 그거를 찾으면 뭔가 무슨 근거라든지 짐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거기 뭐라고 다른 게 들어간 게 뭐냐 찾아보니까 거기 이름이 하나 집중되고 반복적이고 꾸준히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꾸준히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다 계속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아버지라고 나왔냐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찾아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가장 오래 백발이 성성하도록 늦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저 에베소에서 늦게까지 살다가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죽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한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야. 그 요한복음에만 118번을 썼는데 컴퓨터는 118번을 썼다고, 아버지 숫자가. 근데 내가 그게 사람의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냐 그걸 또 갈라야지 섞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르느라고 하나씩 다 찾아봤더니 118개 중에 117개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는 사람 아버지야. 할렐루야. 대충 믿으면 안 돼. 뭘 좀 이렇게 잘 조사를 해서, 그래서 숫자도 아주 정확해야 돼. 아멘. 그래서 117개를 찾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복음이 아버지 복음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서 뭐 300번이나 말씀을 해서,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은 아버지라는 것으로 여호와를 대체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멀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마청처럼 자기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묶어서 자식이 되게 해주시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피 아래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그 죄를 다 갚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고, 법이 두 개야. 율법이라는 거고, 하나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이렇게 다스리셔.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accusation 한다고 그러죠. 이게 참소하고 그 다음에 정죄한다고 그러죠. condemnation. 그래가지고 너 죄인이다 그러고 막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심판에 이르게 해가지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고 죽고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는 게
율법의 역할이야.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쓰시고, 근데 하나님의 자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아래, 그 피 아래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식을, 마치 애가 출산할 때 산모가 태를 가르고 피를 흘려야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건 중생한다, 거듭난다, 할렐루야, 본어게 난다. 그렇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거듭남, 거듭중자 태어날 생자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의 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셔.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이 돼서 평생 죄의식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생을 괴로워하고 율법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없는 게 굉장히 많아.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평생 여러분 20년 동안 목사님한테 다 배운 게 이거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래도 본질로 좀 비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좀 딴 생각하고 이렇게 요즘 하도 혼란스러운 데가 많아서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다시 놓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번 정비가 필요한 게 분명해요.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할렐루야. 어디가 고장난 데 없나? 이렇게 지금 한번 오리지널 기초 본질을, 이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다.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시계도 시간을 잴 수 없는 다른 시간의 세계의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이 쇠해가지고 잠깐 눈을 감고 죽은 것 같이 눈을 감아도 주님은 죽는다는 말 절대로 안 쓰셨어. 잔다 그래서 한잠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잠깐 눈 감고 뜨면 저기 가서 깨는 거야. 그래서 잔다 그랬지 죽었다는 말을 주님은 쓰지 않으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기 싫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요즘 서울에서는 노래를 보니까 뭐 60에서 저승에서 데리러 오면 못 간다고 전해라. 뭐 70에도 전해라. 건방지게 뭘 전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예, 그리고 뭐 권사님들 서울에서 오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 그러고 뭐 그래서 내가 틀렸다. 그런 노래 자꾸 하면 경로당에 가서 어디 보이프렌드 자꾸 찾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다.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렇게 가사를 다 바꿔라 그랬어. 할렐루야. 아무튼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세계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요즘 뭐 어떤 분은 무슨 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음식 건강 전도사 있어. 자기가 전도사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살 동안 건강한 거 좋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우리는 죽음 넘어서 영생을 살 사람들인데 또 서울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뭐 대예배 시간에 막 웃어라 그러고 막 웃더라고. 왜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오래 산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웃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건강 오래 살고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걸 먹으라는 걸 다 먹지 말라는 걸 다 계산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 왜 굶어 죽겠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조용히 해서 자기가 개인 건강을 위해서 챙길 것이고 교회에서 맨날 뭐 먹어라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무슨 얘기했는지 축도하면서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먹어라 뭐 먹었냐 뭐 누구 이딴 소리 하지 말라. 왜냐 그게 좀 본질이 아니야. 그거 신앙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봐야지. 이거 너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아침에 주고 그리고 안 먹으면 저녁에 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구나. 아침에 주구나 저녁에 주구나. What's the difference?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고 디그니티가 있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 살다가 부르시면 가고 오시면 만나고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십니까? 내가 아직 조금 더 일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와라. 그러면 그러고 또 하냐? 그래 그럼 좀 더 있다 와라. 그럼 또 좀 사는 거고 다 인생이 창세기에서 다 죽었어. 출애굽기에도 몽땅 죽었어. 레위기에도 다 죽었어. 왜 아멘 안 해? 신명기에도 다 죽었어. 거기 있던 미디안 다 죽었어. 아니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뭘로 안 죽으려고 자꾸 그래. 그게 인생의 정의는 길이고 진리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 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고 그렇게 살지.
네, 아무튼 일로 들어가야 다시 딴 얘기로 가서 미안해요. 아무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영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람들 안에는 진리고 빛이고 빛은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무릇한 창조주에게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온 빛인데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authority가 하나님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말씀을, 이 태초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받아서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자식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교회 생활을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이제 아버지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는 이건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때 이민 올 때 처음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영주권 받고 한참 있다 시민권 받잖아요. 근데 천국은 반대야. 제일 먼저 시민권부터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나와. 의사들이 대부분 줘 6개월 3개월 그래.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비자 연장 신청을 한번 해. 한 번만 뭐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연장을 3번씩 4번씩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연장 안 되고 그냥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다 뜻이 있어. 내가 아주 좋은 분이 계셨어. 너무너무 충성하고 그런 분, 여자분이 권사님이신데 정말 교회 충성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 데려갔으면 어떡합니까? 좀 더 오래 받으셔야지. 이런 좋은 분들 데려 뽑아갔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합니까? 그리고 울면서 내가 기도했더니요. 나서.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미쳤는지. 지금까지 말씀 부렸어. 교회 떠나고 백시다해. 그때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어린이 알아서 가셨을 텐데 괜히 내가 붙잡아가지고 그 상 받을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가장 좋은데 네. 무조건 오래 사는 것도 좋아. 그냥 무조건 살아. 그거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아버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신 날 가고 그래서 그냥 just walk in 그 바꿔서 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 이게 그 복음의 스코프를 보면요. 복음의 스코프는 우리가 태어나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 세상의 장례 시간 때까지가 믿는 복음의 스코프가 아니야. 이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창세 전에 오래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이 뭐냐? 뭐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신 게 복이야. 복 중에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 이걸 보면 세세토록 복음의 스코프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창세 전에 시작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게 이게 복,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복음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스코프가 그렇게 돼야지 여기만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형벌과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자녀로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법과 성령의 법이 다른 것이고 예수 믿었는데 여기 살면서 아직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거 걱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미 강을 건넜으면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그리고 저 애국을 건널 때 애국 땅에서 강을 건널 때 건너왔는데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더 너희가 저 강 건너 쪽에 있던데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쪽에 왔으니 이제는 강 건너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쪽에 신을 섬기든지 하려면 글로 가서 섬기든지 그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데 강 저쪽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건너다 강 건넜으면 강 저쪽에서 저편에 하던 것을 버려라. 아멘요? 여기 건너와서 그쪽에 자꾸 쳐다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 다 아는 거지만 좀 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다 아는 거야. 이건 다 여기 알아야 돼.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경계하는 사람도 있어. 네, 아버지한테 하도 시험 많이 받고 하도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무섭고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네, 사람의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의 인자와 긍휼은 궁창에 미치고 하늘에 가르쳐 아침마다 새로워. 은혜가 인자가 새롭고 자비가 새로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민 처음 와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뉴욕에 와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이제 애들 어리고 그래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고양이를 하나 줬어. 그래서 고양이를 하나 길렀어. 근데 그걸 트레이닝 해가지고 길러야 된다는 말을 안 해줬어. 그래서 그냥 방목을 했어. 남에게서. 근데 훈련 안 된 고양이는 빅 트러블.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먹고. 이야, 이거 뭐 애들이 좀 봐줄 때는 괜찮은데 아무도 없을 때는 가구 다 카페트 다 긁고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몇 달을 길렀는데 그렇다고 야단을 칠 수 있나, 설명을 하나,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그 나중에 내가, 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내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뭘 원고를 써놓으면 거기다가 막 싸고요. 세상에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더라고. 그게 하루는 단판을 지어서 누가 그러다가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대신 가까이 버리면 금방 온대, 또 멀리 버려야 되는데, 요즘은 쉘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화하면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는데 그런 걸 몰랐어. 처음부터 미국 배우는 게 힘들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음먹고 그 차에 뉴욕에서 타가지고 뉴저지 저 가든 스테이트 파크로 해가지고 저 끝이 어디에요? 케이프 메인가 더 못 간 데까지 3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와서 먹을 걸 좀 주고 미안하다. 내가 나갈 수 없어 널 보내니.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가지고, 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안 됐지만 시원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 어떤 사람이 bad guy, 그거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흉봤다고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세상에 안 돌아왔어.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10대를 지내는데 애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해. 고양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애들 엄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8개월 입원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씩 병원에 다녀서 입원하고, 나는 이민 목회니까 바빠서 24시간 다니고, 할머니한테 맡겨놨는데 걔들이 10대를 지나면서 나쁜 애들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사고를 치는데, 야, 학교에서 뭐 한국 여자애를 미국 애가 놀리고 막 그랬나, 괴롭혔나 봐. 그러니까 그걸, 야, 한국 아이니까 분이 나가지고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이태리 애야. 그 경찰에 붙잡히려는데 판사가 이태리 판사야. 감옥에 보내고 뭐 별로 일 다 생겨.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고를 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더 지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붙잡혀서 학교 다시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고를 치는데 나중에는 뉴욕 이 데일리 뉴스에 계속 특필 난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일보, 조선, 한국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순복음 뉴욕교회 김남수 목사 아들 누가 사고 쳐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야, 교회를 몇 번 내가 사임을 해서 장로님들이 교회 돌보다 자식 망쳤는데 이제 교회까지 망치려고 그러냐? 그리고 사임은 안 된다. 죽었다고 그냥 있어라. 몇 번 그렇게 울면서 붙잡고 허락을 안 해서 그냥 있었지. 그 상태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매일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아. 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식은 감옥에 가 있고 목사는 설교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더 시간을 거기다 두지 않고 교회다만 두고 교인들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나면 하나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걸 다시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식은 뭔지 몰라. 하여튼 이놈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에 이루었던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데는 뭐 화가 나서 이놈 새끼 나가라 그러면 그날 밤에 나가. 야, 그래서 내가 하나 깨달았어. 절대로 나가지 말고 이놈 자식 있어라 그래 나가야. 나가라면 얼씨구 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나가면 고향을 나가는데 편안했는데 자식 새끼는 그거 안 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오바를 입고 차를 타고 주섬주섬 이제 밤에 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는 거야. 다방, 골고기 당구장, 그 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다이너, 뭐 아니면 뭐 애들 춤추는 바, 뭐 이런데 다 어디든지 수소문해가지고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을 때가 많아. 그러면 새벽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앞에 계단에 앉아서 호발을 뒤집어 쓰고 참이슬을 맺으면서 하나님, 내가 큰 사고 고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 자식이 불쌍하고 걱정이 돼서 밤을 새고 맨날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지가 이제 뭐 롱스토리니까 지가 요즘 책을 한 권 우리 보고 내라고 그래. 야, 책 그만두고 나는 그런 거 네가 사람 됐으니 됐다.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앉아서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얘기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울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좀 이렇게 하다가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크리스천 스쿨이 하나 있는데 빚만 지고 교장이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손 띄고 가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아들이 좀 가서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그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교장이 누구냐면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지금 벨리포지 여기 총장으로 선교사 같은 남동생의 아들이 이제 총장을 했는데 그 데빗이 그 학교를 맡았었는데 하도 전임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애들이 뭐 다 죽어서 80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들 보고 가서 좀 데빗 좀 도와서 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오니까 그 데빗이 학교를 그냥 맡겨놓고 자기 가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맡아가지고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는데 억지로 교장이 돼서 그래가지고 250명을 만들고 한 달에 20만 불, 30만 불씩 교회에서 더 도와줘야 그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1년에 10만 불, 20만 불씩 교회가 다 이렇게 고맙다고 학교에서 헌금을 하고 아주 명문 학교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자식이 아니면 이걸 누가 보겠나. 자식
자식이 되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잊어버렸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한참을 어금 맡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게 없어. 절대로 안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양심 있어 없어? 내가 물어봐. 아버지, 어머니 그 말을 해야 되지. 여호와 하나님 안 되도록 돼 있어. 그걸로는 뭐 신학적으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돼야 아버지가 우리를 뭐냐 그렇게 보셔. 이걸 내가 깨달았어.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 아버지와 자식은 운명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인연은, 이 운명은 설명할 수 없는 운명.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내가 우리 권사님이 한번 목사님 우리 딸이 아주 못됐어 그러더라고. 보통 목사한테 자식은 안 봐요. 왜? 찍히면 손해보니까. 근데 이 권사님 평소에 안 그러다 그날은 뭐가 상했는지 아주 반복해서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우리 딸이 못됐다. 권사님 일로 좀 와봐. 그래서 둘이만 앉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섭섭해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못됐다고. 그게 왜 못됐어? 그랬더니 그게 글쎄 내가 정부에서 받는 돈 몇백 불에서 100불씩 뗀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알아. 그게 뭐 한다고 뗀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죽으면 관도 사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니까 미리 관 사놓고 주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말이더래. 얼마나 끔찍한지요. 내가 그 권사님을 아는데 일찍 혼자 돼가지고 그 딸 공부시켜서 시집보내서 미국 와서 애 낳아서 애가 말 많아도 둘인가 셋을 키워서 그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집안 치우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뒷받침해서 그 일생을 그 딸을 위해서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그거 살면 얼마나 산다고 관값 넣고 관사 넣고 주고하는 게 말이 되는. 나도 뚜껑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쿵짝쿵짝 했어. 이야 정말 못됐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참을 하다가 권사님 내가 권사님 장례식 내가 목회할 동안에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식 책임지고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처럼 모실게. 아들처럼 생각하고 안심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었어. 수요일에. 권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확실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우리 목사님 이거야. 그리고 이제 가셨어. 그때 몇 주 후에 권사님이 얼굴이 왕자나가지고 왔어. 목사님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왜요? 그랬더니 병 났대. 뭔 병이 났대요? 그랬더니 몰라. 큰 병 났대. 그 말 듣는데 내가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 왜냐? 그 어머니처럼 했으니까 다 가족이니까 그 언제 철들어 고생해야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기도해줘. 그래서 놔둬요. 그 좀 고생해야지. 기도 아프다고 기도 홀깍홀깍 나서 언제 철들어서 좀 고생하게 놔둬요. 우리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시간에
권사님 얼굴이 싹 달라지면서 시험에 들었어. 이해가 되죠? 그리고는 그날로 나가서 우리 김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다. 그리고 막 선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을 했어. 자식 흉보는 부모와는 절대 맞장구 안 치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자식이 뭐냐야. 이게 내가 준 그 자식이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섭섭함과 아픔은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뭐가 이걸 치료했고 뭐가 이거를 뒤집어 엎었냐. 그리고 어머니처럼 아들처럼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내가 맞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자식이 돼야만 해결되는구나. 자식이면 다르구나.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돼야지. 아니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알지만 신학교에서 창조론, 신론, 타락론, 인간론, 죄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쭉 실천신학까지 주경신학해서 목회학, 설교학 다 배워.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아버지 학부터 이걸 내가 이름을 지어서 파더러지, 아버지라는 신학, 아버지라는 신학을 먼저 배워놓고 여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시록까지 풀어가면 다 풀려.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몇십 년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시내산으로 갔다가 갈보리 한다로 갔다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복음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헷갈렸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헷갈렸겠나. 아버지 학을 먼저 배워서 아버지가 돼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이게 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된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하신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게 아버지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주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하고 친히 맺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의 요구를 맞춰주시기 위해 자기가 생명으로 죽음으로 피로 다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자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래서 최근에 어떤 미국분이 쓴 책의 타이틀을 내가 아직 읽지 못했는데 그 타이틀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타이틀이 뭐냐면 당신은 평생 종교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녀의 권세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 religious slavery, 그러니까 종교적 명목의 노예로 평생을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sonship, daughtership, 이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가슴을 펴고 살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서 그건 중대한 질문이야. 복음을 이해했냐, 복음을 깨달았냐 아니냐는 질문이었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 여러분, 자식이 되면요 다릅니다. 나는 이 자식이 얼마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다가 이제 철들어서 장가가서 그래서 애를 낳는다고 병원에 갔나 봐. 갔다 와서 나에게 말해. 아들을 이렇게 다 스쳐서 이렇게 안았는데 눈을 감고 있던 제 애가 눈을 번쩍 뜨는데 자기하고 눈이 맞았는데 자기가 찡해서 눈물이 났대. 내가 말썽 날 때 그랬거든.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그랬어. 그랬는데 지가 자식을 낳은 거야. 그 자식을 보는 순간에 눈이 둘이 마주쳤는데 찡했다. 하나님과 자식은 찡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오실 때 찡해야지 어정쩡하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 되고 자식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 많은 사람 속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하세요. 내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양 어답션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집에는 애가 7인데 자기가 둘 낳고 5을 입양했대. 가보니까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입양을 5명을 해왔대. 이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난 내 아이 2살 키우는데도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진짜 힘들었지만 보람이다. 훌륭해 미국 사람들. 진짜 그래. 근데 어느 집에서 이제 애를 하나 데려왔나 봐. 근데 자기가 낳은 애도 있고 데려온 애 2개가 있었나 봐. 그 애들이니까 이제 같이 놀다가 가끔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엄마가 가만히 저 싸우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낳은 애가 데려온 애 보고 하는 말이, 야, 나는 우리 엄마가 낳고 너는 데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두고 깜짝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야단을 치면서 너는 어쩌다 낳고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데려왔다. 야,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오다가다 우연히 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쏟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후서의 그 찬란한 복음, 그 찬란한 복음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빛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디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신 바 은혜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그냥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 요즘 뭐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받았다. 축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거는 물질 축복이라는 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쫓아가면 예수님 잊어버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부자 되는 복을, 물질의 복을 평생 못 받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에게 복 중에 복이야. 아멘. 왜 아멘 안 해? 그래도 복 받으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복음서에 없는 복음이 너무 많아. 서울에 보니까 복음서에 한 번도 말씀 안 적혀서 예수님 한 번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복음이 너무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이 왜 복음서에 첫 책, 첫 장, 첫 절에 들어갔는가? 그게 나는 이해를 못했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니아너지라고 그러지. 왜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창피한 일도 많은 그 아브라함을 복음서 책의 첫 책, 첫 장, 첫 절에 왜 아브라함이 들어갔나?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후손에다 넣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기다 갖다 넣고 다윗을 갖다 넣습니까?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 흘러나가야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가 이해 못했어.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하다가 그럼 아브라함 도대체 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여기다 복음서에다 갖다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다 얹어놨냐?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보고 뒤져보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다 갖다 넣으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됐어.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수메르 문명의 후기인데 저 바벨론 쪽에 후에 바벨론이 됐지만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75세에 이민을 가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갔다면. 근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터에 있는 집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살았냐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을 천막에서 살았어.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천막에서 출생해서 죽을 때 천막에서 죽었어. 근데 그 185세 이삭은 185세를 살았더라고. 그 185세를 그 아들 이삭도 천막에서 살았어.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에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을 낳죠. 그 야곱이 천막에서 나가지고 죽을 때 130세까지 살다가 애국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천막 면하고 총리 관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고센 땅을 고집해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17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천막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147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 3대를 계산해 보니까 400년 가까이를 다 합쳐서 중복된 걸 빼도 200몇십 년을 천막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당신들은 이 흔해 빠진 돌 석조 건물로 집을 짓지 않고 맨날 천막만 치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했어.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거기다가 줄을 달았는데 그
그 고향이라는 말한 얘기가 자기가 떠나온 저 우루, 갈대아 우루의 고향이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고향이 아닌 더 남은 본향인 하나님의 고향은 거기를 바라보고 여기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키텍트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공하신 영원한 토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손 후손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영원히 살 복음을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런데 다 잘한 것도 있고 아들을 바친 것도 대단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야. 근데 복음이라는 거와는 이 대단한 건데 복음의 스코프가 저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이삭도 야곱도 300년 400년을 저기 가야 된다고 나그네처럼 가는 그 신앙이 복음의 DNA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의 DNA는 그 안에 감춰진 그 DNA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DNA, 영원한 생명을 지닌 복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복음의 DNA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변질되면 그 다음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났는데도 부모와 자식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99.9999 그래요. DNA는 검사해보면 아버지 거 어머니 거 딱 들어가서 0.1도 바뀌지 않아요. 100%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면 안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변질돼서 지금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고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만해야 돼. 9시 반 됐다. 10시 안에는 끝나기로 하고 제가 이 시계를 꼭 갖고 있는 거는 저기도 있어. 근데 선교자애가 시계를 보는 건 청중에 희망을 준다 그랬어. 아멘요. 그냥 안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또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안 와. 그래서 이제 오늘 이만큼 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시작한 이 본질 이슈는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에서 한번 검진하듯이 내 신앙 다시 한번 정비하고 will alignment 하듯이 이 잘못 가고 있으면 조금 바로 잡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거를 마치 진주와 보화를 밭에 감추인 사람처럼 감춰놓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내가 LA 갔더니 어떤 청년들이 노래하는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뭐 그런 노래하더라고.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갖다 덮어놓고 집에 달려가서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살 거야. 이야 노래. 야,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명예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석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묻어놓고 딴 데 가서 냉장고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정신없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거 찾아내가지고 갖고 가도록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매일 가지고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진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서 생명이 살려나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239장이 찬송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불러. 저배는 본향집. 있어요? 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것만 져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라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라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찬송 하나 더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다.